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할 시간이 됐네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조금 부담이 됐다가 부담을 안 갖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시간 안에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그 내용들과 또 그 논쟁이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학자들의 이 견해들을 다 소개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렇게 논의하고 고민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고민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할 가치가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시간, 그러니까 영원한 그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시간 이후에 사건들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어쩌면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 이해 못하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막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네, 그러니까 지금 2018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 이해 못하는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 요한계시록을 봤던 1세기 때 그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만큼 다 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계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르시면 모르시는 것까지,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신 것 같으면 그 멈추신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서문을 열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요한계시록은 난 너무너무 궁금해서 꼭 한번 이렇게 깊게 읽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본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책이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에서 활동하셨던 훌륭한 설교자이자 의사이자 학자인데, 그분이 그 그레이트 독트린 시리즈라고요. 한 권의 책인데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는 3권으로 번역이 됐어요. 부흥과 개혁사, 출판사 이름 같지 않은 거기서 나왔는데요. 너무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 번역본이 2종류가 있어요. 부흥과 개혁사 말고 다른 곳에서도 번역된 버전이 있는데 그거 읽으면 힘듭니다. 번역이 어려워요. 부흥과 개혁사, 제 기억으로는 이범진 선생이 번역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은 의사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이범진 선생도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인데 번역하면서 책 옆에 날개 쪽에다가 해제를 달듯이 이렇게 커멘트도 해놓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책 중에 3권이 있다 그랬죠. 맨 3번째 책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거 사서 한번, 이렇게 두꺼운데 종이가 두꺼워요. 이 종이 질이. 그래서 두껍게 보이는데 가볍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읽은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관련된 책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학문적으로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 그레이트 독트린 시리즈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영국의 교회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3년 6개월인가 3년 7개월인가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하신 내용을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톤이 편안합니다. 주제 자체가 좀 어렵지만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도전해 보실 분 계시면 그 책을 사셔서 읽으시면 그간에 교회사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논쟁, 또 종말론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 책의 후반부에 있는 이 계시록의 내용을 읽다 보면 다니엘서에 대한,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미래 예언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하고 계세요. 그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맵을 한번 보고요. 저는 최대한 쉽게, 내용이 어려운데 강의까지 어려우면 여러분들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지난 3월에 창세기는 모든 이 성경의 근간, 공통적 기반이 되는 성경이어서 제가 창세기를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50장으로 되어 있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4가지 사건과 4명의 사람 이야기다. 기억나십니까? 4가지 사건은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그리고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 4가지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소위 말하는 원역사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 네 가지 포인트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50장까지 이야기는 결국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사람 이야기가 성경을 여는 창세기의 아주 심플한 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제 뭐라고 해야 돼요? 특허내야 되는 건데 요약하는 거는 다른 데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쉽게 한 겁니다.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7개 교회, 7개 사건입니다. 7개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1장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빼고 2장과 3장에 있는 7개 소아시아의 교회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서문에는 지금 있는 일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유배하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라고 말하냐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근데 그거는 그 교회들의 특수한 상황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만 그 7가지 샘플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샘플이라고도 대표성을 가지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어떤 분은 제가 학원 강사였으면 1타 강사 됐을 거라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죠. 뭐라고요? 에서버두 사빌라. 두에서 끊는 이유가 있습니다. 2장에 4개가 나오고 3장에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에서버두 끊고 사빌라. 에베소 교회. 좀 이따 지도를 보면서 하죠. 그리고 나머지 4장서부터 그 땅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습에 있던 요한에게 비전을 탁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4장서부터는 어떤 게 계속 반복되냐면 내가 보니 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뭘 본 거예요. 하늘의 문을 쫙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 이러한 비전들, 환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7개 사건인데요. 첫 번째 하늘 예배, 그 다음에 7개 봉인, 그 다음에 나팔, 7개 나팔, 그리고 용과 여인의 싸움, 그리고 14만 4천 명의 택함 받은 자, 그리고 7개 대접 재앙,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렇게 돼요.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하늘 보좌 심판. 이렇게 돼요. 7개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는데 그래도 에서버두 사빌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도 이것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글자 따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럴싸해요. 하인나 용사 대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7개가. 하인나가 배우 중에 유인나 있나요? 근데 인나라는 이름이 이뻐가지고 이름을 붙여준 하시 집안의 딸이 있나 보죠. 그 딸이 하인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나가 뜻밖의 아름답게 미스코리아처럼 이렇게 이쁘게 자란 게 아니라 용사처럼 자랐나 봐요. 그래서 하인나가 용사가 대심이에요. 그래서 7개예요. 이게 금방 말씀드렸던 한 2페이지 가보실래요? 2페이지 가보시면 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고시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2가지만 잡자고요. 에서보드 사빌라랑 하인나 용사 대신만 잡아보자고요. 그리고 2페이지 가셔서 7개 사건 보세요. 거기 2장서부터 18장까지 있는데 하늘 예배의 하, 7개 봉인이니까 인, 그리고 나팔, 하인나, 그리고 하늘 전쟁은 용과 여인과의 싸움이니까 용, 그리고 대접, 7개 대접, 그리고 원수 심판. 그래서 하인나 용사 대심 이렇게 한번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난 다음에 19장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내용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심플한 구조입니다. 그 표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위에서부터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표 보시면서 저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옆에 그 장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서문이 나오고 2장과 3장에서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2장에는 에서 버두, 에베소, 서머낫, 버가못,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3장에서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7개 교회가 끝난 다음에 4장에서 내가 보니 하늘에 쫙 열려서 하늘의 예배가 열리네요.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서 지금 하늘 예배를 보고 있어요.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갖고 왔는데 그 봉인된 두루마리에 인이 몇 개가 박혀 있어요? 7개가.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이 박혀 있다 이러니까 그 습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두루마리에 이렇게 밀랍 도장처럼 이렇게 봉인, 풀 붙이듯이 7개의 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을 탁 떼는 거예요. 떼면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예배가 있고 보좌에 앉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그분께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에 인이 7개 붙어 있는데 누가 이 인을 뗄 수가 있느냐, 이 메시지를 풀어줄 수가 있느냐, 이 답답해하니까 요한이 어린 양, 일찍이 죽음당한 어린 양 같은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두루마리를 탁 받으시고 인을 탁 떼시는데 하나를 뗄 때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참 이거 어떻게 믿었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믿어져요. 요즘에 이 스크린, 영화 또 그 뭐죠? 3D로도 막 보이니까 인을 탁 떼니까 하늘에 쫙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중요한 거는 이게 액자식 구성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환상 비전은. 그래서 7개의 봉인을 떼는데 마지막 7개를 딱 떼는 이 마지막 7번째 인 안에 뭐가 들었냐면 7개 나팔 비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7개 봉인, 7개 나팔, 7개 비전만 보자면 7개 대접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7개 사건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7개 봉인의 마지막 게 7개 나팔이고 7개 나팔이 빵빵빵빵 불릴 때 그 사인을 받아서 7개 대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만 있으면 될 건데 사건에 왜 7개냐? 하늘 예배가 서론이고 그 중간에 인과 나팔 사이에도 또 나팔과 그 대접 사이에 휴지기가 있는데 그때 옛 이야기들이 소환되고 추억돼요. 그래서 4장서부터 18장까지는 7개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의 전체적인 흐름은 인과 나팔과 대접 사건이고 그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또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하던 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파워포인트에서 곡선 그리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걸 그려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그리고 났더니 그럴싸해서 제가 참 제 머릿속에 있던 이 이미지랑은 조금 달랐지만 그나마 괜찮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요한계시록은 이런 곡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발전하죠. 끝날 때 되니까. 이런 게 있었답니다. 이런 기능이. 7개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1장부터 3장까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4장서부터는 장차 될 일, 하늘 예배와 7개의 봉인, 7개 나팔까지 쭉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가는 모양으로 표시해드린 이유가 여러분 아까 제가 추천해드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설명이 있는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종말론,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이 세상의 끝에 대한 그 논의, 공부를 그 터미널러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터미널러지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종말이라는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에스카톨러지라고 해요.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에스카톨러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끝, 파괴, 종말, 한자는 종말, 한자 종말이라는 뜻은 터미널러지의 의미가 좀 가까워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에스카톨러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쫙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종말을 아름다운 종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땅들이 없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성전 이런 것들이 쫙 창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상승 곡선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죠? 여기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잖아요. 요거가 그리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뭐냐면 12장서부터 14장까지 용과 여인이 막 싸우고 용이 아기 벤 여인을 잡으려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아기벤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카엘 천사장이 군대를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그 용을 이겨요. 그래서 용을 무적행에 땅에 던지니까 그 땅에 던져진, 땅과 바다에 던져진 용이 다시 괴물이 돼가지고 막 나오고 하는 이러한 투쟁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 시간 순서로 보면 이거는 옛 이야기에 대한 소환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돈 이유가 예배와 7개 인과 7개 나팔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쫙 진행되다가 12장에 이 하늘 전쟁이가 나오는데, 그거는 나팔이 불려질 때 생겼던 일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후 사건이라고 썼어요. 언제냐? 애기벤 여인에게 이 용이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한 때가 언제냐? 요 시점은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십자가 사건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예전 사건으로 봐도 돼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마귀가 애기벤 여인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카엘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 군대들이 그 애기벤 여인을 보호하는 그 장면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육신한 구원 사건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악의 도전, 그러나 결국은 승리해내는 것.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구원이 맥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설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재작년에 주일날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셨어요. 김덕수 목사님, 안신희 목사님, 조정희 목사님 세 분이서 강해를 하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12장 파트를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청취해 보세요. 이 복잡한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시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예전에 있었던,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막으려고 했던 영적 세력들에 대한 도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봐요. 수많은 불임의 여성들, 수많은 침략, 국가적인 침략, 그리고 배교, 나쁜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해서 다윗의 이 혈통의 대를 끊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 이런 것들이 이 용과 여인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징화된 그림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나팔 불 때 뭐가 있었냐면, 그 7개 제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나팔이 불리면서 재앙이 쏟아지는데,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재앙이 막 불어오는 바람을 꽉 잡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거기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7장 찾아보시겠어요? 펴셨으면 7장 1절 읽기 전에 먼저 6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몇 번째 인이 떼지고 있습니까? 6번째 인이 떼지고 있어요. 6번째 인이 떼질 때 해가 어두워지면서 재앙의 징조가 일어나요. 빛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해가 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재앙 직전에 있는 징조예요. 그래서 해가 쫙 어두워지면서 상복같이 어두워질 때 이제 7장이 시작돼요. 이제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재앙이 닥치기 직전에 4명의 천사가 있는데 땅 사방에 딱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 이것도 요한계시록 설교 우리 베이직 교회에 있는 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게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들이치게. 왜 붙잡고 있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재앙이 몰아칠 이 땅,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을 결신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러 다녀요. 이렇게 도장을 하나씩 탁탁 찍으러 다녀요. 네. 그 사람들의 숫자가 7장에 처음 나오는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명이
여기에 사인, 표시를 탁탁탁 받아요. 7장에 이미 받았어요. 이거는 구약, 그러니까 옛 이야기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앙들이 이 인류의 역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든 아니면 신약 초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진노의 바람을 붙잡으셨다고요.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 뜻이 정해진 사람들의 인을 치셨다고요. 구약과 신약에. 이해가 되세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이세벨한테 18장에서 협박받고 호렙산에 가가지고 동굴에서 패배자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온데 이세벨과 아합이 당신의 선자들을 다 죽였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던 말씀이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7,000명을 남겨놨다고요. 7,000명이라는 게 이게 정량적인 어떤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흘러 넘침,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7,000명 그러면 네가 헤아릴 수 없는 완전한 수가 준비되어 있다. 그 땅에도. 다시 말해서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12, 12는 완전 수잖아요. 완벽한, 퍼펙트, 완전한 수라고요. 그래서 12, 그래서 12지파, 12제자 뭐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144고 거기에 1000 밀레니엄을 딱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 여기서는 이것도 아까 정량적 숫자 14만 4천 명이야. 이거를 정량적 숫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맨날 14만 4천 명까지만 구원받는다고 빨리 오라고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선착순 되게 싫어하십니다. 싫어요. 복음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복음은 빨리 와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드세요. 누가 그런 말 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냥 화 있을진저 그러면 돼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완벽하며 옛 지파 12지파와 새로운 지파 12지파를 가운데 뜻하신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인쳤고 하늘전쟁이 있은 후에 용이 에벤 임신한 여인을 막 괴롭힐 때 하늘의 천사가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 장면 딱 보니까 그것도 몇 장이냐면 14장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인침받은 그 사람들이 이 홀로그램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천상에서 쫙 있는 거예요. 저만 흥분되죠? 이거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명부가, 여러분들도 택함 받으셨죠? 임 받으셨죠? 저는 성령이 저는 믿는데, 그러면은 요한이 봤던 그 죽임당한 어린 양 옆에 함께 비전처럼 보였던 14만 4천 가운데 저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쫙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승리한 그 장면을 보여줘요. 뭐가 있기 전에? 마지막 장차될 일, 가장 큰 재앙, 환란이 있기 전에. 대접이라고 하는 비전이 뭡니까? 쏟는 거예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을 상징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자꾸 실수하는 게,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뭐가 왔어? 흰말 타고 나타났대. 흰말이야? 흰색 그럼 괜히 좋아 보이잖아요. 백이민족도 아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흰말은 그리스도일까? 근데 흰말 타고 난 사람이 나타나서 전쟁을 자꾸 하네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 미시적인 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한다고요. 근데 그 흰말 탄 사람은 전쟁의 신이에요. 근데 결국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셔야 될 게 인이라고 하는 이 심벌이에요. 인. 두루마리에 딱 붙여져 있는 인이 있었다. 두 번째 7 주기가 뭡니까? 나팔이에요. 빵빠바빵 나팔. 세 번째 주기가 뭐예요? 대접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평소에 안 생각해 보셨죠? 왜 인일까? 왜 나팔일까? 왜 7번의 대접일까? 그 심벌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두루마리를 봉한 거예요. 이거를 뗐다라고 하는 것은 또 누가 뗐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가 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일인데요. 너네들 이러면 죽어.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팔은 뭐냐면 아주 강력한 경고이자 징조예요. 나팔 불면
진짜 전쟁이 임박한 거예요. 대접은요, 그냥 쏟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선 큰 재앙이고요. 나팔은 경고와 징조와 재앙이 동시에 있어요. 이는요, 경고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세 번의 주기가 나온다고요.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인데 7개 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선지자처럼 7개 나팔은 경고와 엄중한 하나님의 그 책망이 담겨 있고요. 대접은 말 그대로 최후의 화예요, 화. 그래서 6번 여기에 나와 있는 나팔의 1, 2, 3, 4 이게 나팔은 어떤 현상이고 5, 6, 7 이 세 가지의 나팔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거든요. 이 세 번째 마지막 화가 대접이에요. 그래서 7개가 막 쏟아지면서 정말 땅이 다 뒤집어지고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큰 재앙이 있기 전에 뭐를 먼저 보여주세요? 14장에 14만 4천 명.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고난도 건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인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쫙 있는 모습을 비전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큰 성 바벨론 원수들을 심판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문화, 인간 문화, 그리고 인간의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역사가 바로 바벨탑,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마귀, 그리고 니무롯의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헬라 제국, 그 뿔 달린 애들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잡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이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데,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음녀라고도 표현되고 이 음녀랑 또 한번 빵 싸우죠. 그래서 결박시켜요. 여기서 한번 하늘 전쟁에서 영적인 배후에서 한번 이기셨고, 천사와 그 만국을 다스릴 어린 양께서 이기셨고, 여기서 그 바벨론이 한번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적행에다가 딱 가둬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 이 잔당들, 이 귀신들이 막 찝쩍찝쩍거리다가 완전히 소멸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3번 퇴폐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본질상 죽고, 여기서 완전히 체포되고, 여기서 능력을 상실해요. 완전히 무적행에 체포되고, 여기서 그 잔당까지 완전히 헤렘, 진멸돼요. 이 3가지 장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쫙 있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이것 때문에 천년왕국이 언제 오나, 이걸 사람들이 늘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궁금한데요, 역사적으로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학설이 3개예요. 천년왕국이 언제 올까? 그래서 나온 말이 전천년설, 제가 지금 강의안을 다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 3개가 있어요. 전천년설이 뭐냐? 예수님이 항상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 전치사 전, 후 있어도 예수님을 말하면 돼요. 전천년설은요, 뭐 신학생들도 헷갈리는 건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깨끗해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 재림이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끝난 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어요. 나는 이 파도 아니고 항상 그렇잖아요. 난 짜장 먹을래 파와 난 짬뽕 먹을래 파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죠? 나는 짬짜 먹을래, 뭐 이런 사람도 있듯이 전천년도 애매하고 후천년도 애매하니 천년왕국 없어, 이렇게 말하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일단 빼고요, 색깔이 없으니까. 전천년이라고도 볼 수 있고 후천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이 밀레니엄 왕국도 물리 정량적인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완전한 역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재림하시든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게 없다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때와 시는 니네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내가 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하셨으니 그냥 천년왕국이 그런 주장이 있다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끝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한국에서 한국이래. 이단될 뻔했어. 저기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실수입니다. 통일교가 그랬죠. 통일교 그 문선명 씨가 한국에서 어린 양, 자기가 어린 양인데 왜 죽어?
그렇죠? 그분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 드려져요. 그리고 났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하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 시티가, 도성이 쫙 내려와요. 네. 그러면서 끝나요. 거기서 에스겔 37장의 비전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또 한 번 반복돼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또 과실들이 매달 열매를 맺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 비전이 딱 끝난 다음에 요한이 가슴이 뛰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말하는 그 선언을 하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요한 그 계시록 강의안을 제가 지금 쭉 요약을 한 겁니다. 표를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이제 아시겠죠? 이거 한번 삥 도는 이유. 예. 자, 이게 지도. 아까 여러분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에서보드 사빌라 말씀드렸죠? 네, 이시작 됐다. 여기가 반모섬이었어요. 여기가 반모섬, 펜모스라고 되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에베소. 제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에베소에서 전체로 기간 따지면 약 3년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스미르나라고 하는 서머나. 다른 도시들, 이 7개 도시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은 그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그런데 스미르나만 지금도 큰 도시로 되어 있어요. 네. 지금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스미르나입니다. 예, 이즈미르는 터키 3번째로 큰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한 인천쯤 되겠죠. 그래서 이 스미르나,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도시가 그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유적이 밑에 있어요. 이게 보고예요, 보고. 근데 터키 정부에서요, 이거 발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폐허면 가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도시가 있었고 또 도시가 또 쌓였고 또 도시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콘크리트 깨보고 막 해보면 깊게 한 50m나 몇 미터 파보면 유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즈미르, 스미르, 서머나 칭찬받은 교회죠. 그다음에 페르가모, 여러분들 그 패션 브랜드 아닙니다. 버가모, 네, 버가모, 페르가모스, 버가모가 있고 여기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데,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라우디게아. 그래서 라우디게아와 골로새, 히에라폴리스는 이 세 개의 도시는 세 개의 이렇게 쌍둥이, 새 쌍둥이 도시처럼 내륙에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에서버두 사빌라, 약 한 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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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35km 정도, 50km, 여기는 한 60km, 여기서는 뭐 비근한 거리에 이렇게 도시들이 있죠. 그래서 7개의 도시가 있었고, 강의안 보시면서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은요 3페이지에 이 지도가 있고, 여러분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에베소는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어요. 왜 책망받았나요? 거기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것,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첫사랑을 버렸네요. 첫 번째 교회니까 첫사랑을 버렸겠죠. 저만 신기하죠? 저는 그냥 늘 그렇게 외웠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뭘 잘못했을까? 첫 번째 교회잖아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여러분 14만 4천, 아까 요한계시록 2번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다 그랬죠. 14만 4천 몇 장에 나올까요?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처음은 언제 나올까요? 7장에 나와요. 14. 7에 인치어 주시고 14장에 비전 쫙 보여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친절하죠. 7에 인쳐 주실 때 재앙이, 나팔이 시작될 때 인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7장은 6째 인이 떼진 순간, 7째 인, 다시 말해서 나팔 불리기 직전. 뭐 이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장별로 다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하면 외워집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렇고요. 읽어보시라고요. 그다음에 서문학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문학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참 많아요. 네. 진짜로요. 칭찬만 받아가지고. 네. 그리고 작지만 네가 실상은 부유하다. 뭐 이렇게. 버가모 교회, 페르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발람의 교훈, 또 이세벨, 이런 외적 도전이 있었고요.
페이지 가보세요.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필로스 아델포스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주가 있죠. 예, 거기 가면 아미쉬 마을도 있고 아주 믿음을 지켰던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거기 랭카스터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네, 거기서 필라델피아가 지진 때문에 거기 시카고처럼요. 시카고는 물론 화재였지만 초토화된 도시였어요. AD 17년에. 근데 그거를 국가의 그 로마 본국의 그 보조금을 가지고 받고 도시를 다시 재건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오 카이사라스. 그래서 카이사의 새로운 도시, 네오 카이사레아라고 해서 이렇게 불렸는데 원래 그 도시의 이름은 필라델피아였다. 그래서 새로 재건됐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백그라운드 때문에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를 칭찬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이거 다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맥락이 잘 보시면 뭐 안약 여기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히에라폴리스랑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가 의술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안약 좀 사서 발라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교회의 삶의 정황을 이용해서 말씀하신다. 대표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 초토화된 무너진 땅에서 재건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할 때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어 이렇게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빨리 좀 이렇게 건너뛰고요. 교회는 한번 읽어보세요. 요걸 한번 하려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요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주기는 인을 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잠깐만요. 이거 요절이 잘못됐. 맞아요. 인을 떼니까 흰말 탄 자가 나타났고요. 여기 화면 보시죠. 그다음에 붉은 말 탄 사람, 그다음에 검은색 말 탄 사람, 청황색 말 탄 사람. 이건 그냥 하나의 메시지예요. 말 타고 나온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온다라는 거죠. 시작하는 사람이고요. 피고요. 검은색은 어둠, 절망이라는 뜻이고요. 청황색이 뭐냐면 죽음의 색깔이에요. 시체가 부패할 때 드러나는 이런 게 나와서 어떤 걸 하냐면 싸움이 일어나고요. 붉은 말이 와가지고 피니까 사륙이 일어나고요. 검은색 말이 나오자 물가가 폭등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오니까 사망과 음부, 지옥이 뒤따라오면서 땅의 4분의 1을 죽여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탐언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띄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큰 지진과 자연재해로 드러날 때 7장에서 바람을 딱 잡고 있고 14만 4천 명의 인침이 뜬 다음에 8장에 딱 가서 7째 봉인을 떼자 7천사가 나팔을 딱 들고 나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7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전체가 바로 7째 인이에요. 인. 첫 번째 주기의 끝에.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빠바방빵 부니까 우박과 불과 피가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요.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산과 바다에 던져져서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 땅, 바다, 그리고 불타는 별들이 강과 샘, 그러니까 단물에 떨어져서 강과 샘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못 쓰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땅, 바다, 강과 샘, 하늘. 이거는 온 세계를 나타내는 심벌들이에요. 단순히 땅과 바다와 또 강과 하늘, 별과 달과 이것들이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까지만 경고라니까요. 경고 나팔,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무정경에서 귀신들이 나오는데 그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첫 번째 화. 이거는 경고였고 화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부터 침략하는 침략군들이 와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을 죽여요. 이게 두 번째 화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 화, 마지막 화가 딱 세 번째 나팔이 11장에서 불리니까 7 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쫙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을 쏟기 전에 12장 옛 추억을 소환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옛날에 아기를 뵌 그 여인을 용이 죽이려고 했지. 미갈과 하늘의 천사들이 이겼어. 그 용은 꼬꾸라졌다고. 그래서 지금 땅에서 마치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떨어져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14장에 가니까 어린 양과 죽임당한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과 그의 나라가 이긴다라는 메시지가 이어서 나오고요. 이어고 나온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국에서 그 하늘에서 이겼던 전쟁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7명의 천사가 나와서 대접을 쏟아요. 진노예요. 이제 보세요. 패턴이 똑같아요. 땅, 바다, 강과 물의 근원, 하늘의 해. 똑같은 패턴이에요. 땅, 바다, 강과 물, 하늘.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세계 전체를 말하는 예외 없이. 그래서 땅 짐승이 경배하는 자들에게 존귀가 나고요. 또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요. 강과 물과 근원이 하나님 백성이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사람들이 그 피를 마시게 돼요. 그 물을 다 비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뜨거운 열기를 내요. 자, 4가지가 패턴이죠. 진노가 패턴. 그 다음에 이제 끝장 내야죠. 5번째, 아까 나팔 불 때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세상 전체를 얘기하고 나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같듯이 대접도 하늘, 바다, 강물, 하늘,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말한 다음에 이제 세계의 중요한 원수의 심장부를 친다고요. 첫 번째 원수가 짐승의 보좌를 쳐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아마겟돈. 유브라데 강이 왜 나오냐? 배경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쫙 말라요. 그러니까 벨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군사들이 세계 군사들이 모여서 여기에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영적인 나쁜 놈의 목을 표현이 좀 그러네요. 계시록의 표현이 그래요. 하여튼 핵심 제국의 목을 나쁜 놈의 목을 딱 친 다음에 그 수하로 막 싸움하고 다니던 사람들 있죠. 분노 조절 못하고 막 싸움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전례 없이 큰 지진이 발생하고 큰 성이 와장창창창창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7개의 대접이에요. 끝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고 그 심판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나옵니다. 자, 12페이지로 가볼까요? 원수 심판 17장 18장에 있는 건데요. 거기 18장 2절에 있는 결국은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18장 2절입니다. 시작.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폐허가 됐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진멸됐다는 것이고 귀신의 처소였다는 거죠. 끝난 다음에 19장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참 이단들이요. 좋은 단어는 다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얼마나 좋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 이단이 쓰고 있고요. 증거장막 얼마나 좋습니까? 터버너클 처치. 뉴욕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증거장막이란 말 못 써요. 이단 같아서. 내가 진짜 장막교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말 못 쓰죠. 이단들 때문에. 아무튼. 근데 뭐 우리가 쓰죠. 뭐 계시록에 있으니까. 4글자로 맞추다 보니까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그 12페이지 그때 잠시 결박된 원수와 짐승의 잔당들이 그 말탄자를 대적해 싸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잔당들이 소멸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천년왕국,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에 대한 저의 짧은 설명입니다. 13페이지 갈게요. 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첫 번째 단락 천년이 찬 후에 그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년이 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박되었던 원수 옛뱀 마귀는 또 성도의 진과 교회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원수의 잔당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인해 모두 불타버리고 이미 패배한 원수 옛뱀 용은 불과 유황 연못에 던져집니다. 이 원수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자리 흰보좌에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패배한 원수. 그 여자의 후손,
나중에 만국을 다스릴 그 왕,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12장에 보면 이미 이 용을 잡아가지고 그 바다에다가 던져버렸다고요. 이미 패배했어요. 저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아멘하고 믿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귀신들 잔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아요. 귀신들이 있죠. 성령이 있듯이 악령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결박된 것들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뒤까지 게 뭔데. 제가 한 권사님 얘기 제가 가끔 드리는데, 교육전도사 때요, 제가 모교회에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꾸 밤마다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참 좋은 권사님이고 밥도 많이 주시고 참 그랬는데, 밥 많이 주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왜 그러세요, 권사님? 밤에 자꾸 꿈자리가 사놓고 뭐가 이상하대요. 왜요? 뭐가 자꾸 쫓아온대요. 뭔데요? 모른대. 왜냐하면 쫓아오는 것 같으면 무조건 자기는 꿈에서 도망친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공포 중에 가장 안 좋은 공포가 후면 공포라고요. 정체 모르고 뒤에서 어리정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후면 공포를 이기는 방법이, 그래서 귀신들이 영화, 그 공포 영화 보면 싱크대 밑에 있고 막 침대 밑에 있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싱크대 밑에서 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쌍해요. 근데 우리 그 후면 공포,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공포를 자극하는 아주 가짜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자꾸 쫓아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겼냐고 그랬더니 모른대. 본 적이 없대. 자꾸 쫓아만 온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오늘 밤에 혹시나 그 녀석이 또 쫓아오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뒤로 확 돌아와서 보라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한번 보자고 하라고 했어요.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끝이에요. 해방이에요, 여러분. 돈, 명예, 상처, 죽을 것 같은 공포,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절망감, 후면 공포예요. 이미 결박됐어요. 니까짓게 돈 좀 없다고 내가 죽을 줄 알아? 내가 사람들한테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내가 죽을 줄 알아? 웃기지 마. 딱 직면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끝났다니까요. 결박된 용, 옛 용, 패배한 용, 무정에게 갇힌 용, 그 잔당들이 얼쩡거리면 가라. 그럼 담대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20장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거기 내가 또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22장인데요. 그걸 요절이 잘못됐네요. 우리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죠. 그냥 차라리 이거는요. 맨 마지막에 22장 8절과 9절 사도 요한의 결론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돌리니까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 예수님 말씀이에요. 1장에서 나왔던 표현 똑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라는 뜻이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 이거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 자기 겉옷을 깨끗하게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내쫓기리라 라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20절과 21절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안 다뤘습니다. 강의 한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이 프레임을 가지시고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사실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 목사의 지침으로 삼는 표와 같은 구절인데요. 제가 그 구절 한 구절 나누고 여러분들 더 메시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끝낼까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은 요한이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자기를 묘사하는 건데 제가 노병준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지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이정표나 차선,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다가 자기 이름 넣어보면 참 좋습니다. 나 노병규는 여러분들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전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는 말이 참 좋아요. 목사는 참음에 동참하는 자예요. 왕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참음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감당하다가 그곳이 밤모가 됐든 서울이 됐든 어느 지역에 됐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를 선포하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이 밤모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